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구약성경 534면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12지파가 함께 출애굽을 하여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미연합 합중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처럼 50개 주가 모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루어져서 한 나라를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사시대를 거쳐오고 오랫동안 400년 동안 지속되었죠. 하나로 통일되기보다는 연합국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처음으로 왕으로 추대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왕으로 추대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예전의 말씀을 좀 기억해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7년간 6년 7개월 동안 거기 다스리게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추대해서 왕이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왕으로 우리가 추대를 하겠다 언약을 맺으면서 실질적인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33년을 더 다스리게 되죠. 실질적으로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통일왕국의 왕으로선 33년 정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솔로몬을 갑자기 다윗이 왕으로 책봉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지파에 사실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도 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모든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솔로몬이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처럼 또 성전도 짓고 국고성도 짓고 왕궁도 짓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과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읍들은 다윗이 지었던 성읍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토목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위해서 거의 20년간 노력을 했다면 그 외에도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국고성들을 곳곳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40년 동안 거의 모든 40년 어간에 토목공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성전에만 3만 명의 역군을 일으켜 세웠고 그 외에 수많은 목수들까지 따지면 적어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사실 성 하나 짓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 10지파 사람들은 우리와 과연 상관이 있는가 하는 불만을 갖게 되죠. 유다 지파에서 끊임없이 왕을 세습하다 보니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가라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와 우리와 열 지파가 상관이 있는가라는 불만을 갖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여로보암 왕이 추대가 되고 세겜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될 즈음에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보내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 많은 일을 했으니 우리가 좀 쉴 수 있게 멍에를 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르호보암이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당황을 합니다. 한 번도 아버지 왕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죠. 사람들이 왕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황을 해서 3일 뒤에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문을 구할 때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참모들에게 자문을 구하자 그들이 얘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시면 됩니다. 좋은 말로 잘 이야기하시면 그 사람들이 왕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과 동년배 되는 사람들 참모진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그들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왕은 들으소서 오히려 아버지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와 같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멍에를 훨씬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대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연배가 많은 노인들이 충언한 것과 젊은 사람들이 충언해 준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배가 많은 사람들의 충언이 맞았다라고만 보는데 이것은 그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 다윗 시대에 태어나고 솔로몬 시대의 왕의 참모를 지냈던 사람들은 그 역사의 어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어떻게 왕으로 추대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 불안불안한 속에서 강화된 왕정을 이루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참모진이었습니다. 즉 어려움부터 여기까지 왔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르호보암과 함께했던 젊은 참모진은 완벽하게 나라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참모진이 됐습니다. 즉 성전도 왕궁도 모든 국고성들도 완벽하게, 즉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쟁을 치른 세대와 그리고 6.25 이후 세대가 다르고, 그리고 보릿고개가 있던 60년대와 지금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가 다른 것이죠. 문화와 환경이 다른 겁니다. 특별히 이 르호보암의 참모진은 주변의 가나안국들을 살펴보니 왕이라는 것은 강력한 통치를 가져야지 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듣고 보니 아버지 솔로몬도 강력한 통치 왕이었고 나도 저 사람들의 이야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강력한 통치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3일 뒤에 사람들이 왔을 때 젊은 참모진이 얘기해줬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르호보암이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자 왕에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고 이스라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는 실제로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12지파가 함께 모였던 지파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을 우리가 함께 왕으로 추대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르호보암이 언약 관계를 파기한다면 우린 더 이상 다윗 집안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솔로몬 왕의 참모들은 12지파가 어렵사리 모여졌다라는 것을 다윗 때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의 참모진은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몰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우리 12지파가 실질적으로 연합을 이룬 것은 신앙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역을 부과한다면 우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너는 다윗 집의 왕으로서만 통치를 하면 되겠다라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때 르호보암이 좀 지혜를 갖고 판단을 하면 좋은데 자신이 돌아가고 나서 역군을 총괄하는 아도람을 거기에 보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람들 노동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맥락을 보면 우리들에게 노역을 좀 덜 부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거절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취한 행동이 이 역군을 감독하는 사람을 그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역을 또 더 부과하겠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러자 이 10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도람을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못 따르겠다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 이야기는 유다지파는 나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것 때문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던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를 해서 세웁니다. 즉 왕이 2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북쪽 10지파에게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쓰게 됐고 유다 지파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거 하나로 다시 통일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때 군대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여기에 나오는 한 지파가 더 참여하게 되는데 이 지파는 원래 유다 지파만 가야지 정상인데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서 18명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근데 실제 전쟁을 했다면 유다가 당연히 이겼을 겁니다. 왕 옆에는 항상 호위병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탁월한 훈련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북쪽은 이제 막 갓 왕을 세워서 오합지졸인 지파 10지파였고 남유다에는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눠진 것은 여로보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을 나누었다. 왕위를 빼앗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쟁을 막으시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러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을 보면 르호보암이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럼 여로보암은 그럼 어떤 일을 했는가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에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또 한 가지 큰 패착인데요. 분열했던 사람들은 계속 분열의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유다로부터 분열을 해서 북쪽에 나라를 만들면서 온전한 나라를 만들면 좋겠는데 하나의 나라로서만 존재하면 좋겠는데 여기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세겜과 단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그들이 예배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에 그럼 상징적으로 무엇을 놔야 될까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시온자 즉 법궤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는데 북쪽에 그럼 베델과 단에는 무엇을 갖다 놔야 될까? 그들이 떠올렸던 것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정통성 문제입니다.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데 제사장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자 자신들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예배의 장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을 보고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평가를 합니다. 르호보암의 실수로 인해서 이 패착을 잘 다스려서 하나의 왕국을 이뤄냈으면 참 좋은데 여기에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온전한 그냥 나라로서만 존재하면 되는데 자신들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자 한다라고 명목상은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신을 위해서 왕국을 만들고 자신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이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불안하니까 그 금지되었던 산당을 곳곳에 만들어서 예배 처소를 만들게 되죠. 결국은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혼합되는 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평가를 하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행동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믿음을 막 섞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지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보고 정통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유다 지파는 확 줄어든 것 같지만 유다 지파 나름대로 믿음을 이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과 죄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때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덮어가면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며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분열하는 것, 또 때로는 교회가 분열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정치화된 욕망과 또 믿음을 어떻게 바르게 붙잡고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죄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삶의 여정 속에 담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보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기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예배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